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 드린 전도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일찍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장에서도 성경학교 찬조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들의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을 따라서 우리 어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금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한금 드린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또한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은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마음에 응낙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와 등불이 되어 주시고 양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만나게 되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율법은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율법은 주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그 주신 생활의 안내서라고 할까요? 이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우상은 섬기지 마라. 부모는 공경해라. 안식일은 지켜라. 여러 가지 11조를 드려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대체로 맞다고 봅니다. 이 많은 율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째는 도덕법이라 그래가지고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영원한 법.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십계명 같은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는 법이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도덕법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아마 그 안식법, 안식일법만 우리가 유대인이 지키던 안식일에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로 옮긴 것, 그 형태가 약간 변한 것 외에 그 내용적인 것이나 본질적인 것으로 이 도덕법은 그대로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 온 인류가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도덕법이라고 분류를 하나 합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뭐냐면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제사법은 뭐냐면 속죄제 희생제물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내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피는 어디에다가 뿌리고 어떻게 불살라라.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뭐 제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양을 잡기도 하고 숫소를 잡기도 하고 또 뭐 염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해요. 비둘기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끊고 날개를 찢고 뭐 하여튼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키지 않죠. 우리가 소를 끌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목을 따거나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왜 제사를 그렇게 피 흘리는 동물을 안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었고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했었어요. 부자는 큰 소를 바쳐야 된다면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은 양을 바치면 되고, 돈이 더 작은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장애를 받지 않게 하시고, 없는 사람이 적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시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회개하고 또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사의 법들, 피를 흘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제물이 되실 때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제사법을 읽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법이 가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는 진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제사는 말이죠,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완전히 불사르고 남기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불사르고, 다른 제사는 고기를 떼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샐러리를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어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완전한 헌신. 그러면 완전한 헌신이, 십자가의 완전한 헌신이 십자가에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드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도 되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린 번제 제사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불의도 많고 우리가 순종이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한 자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까? 너무 큰 거를 주시잖아요. 순종을 다 못했는데 십자가가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번제,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의 가치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있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화목제도 있고 다른 많은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의 어떤 면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제사가 많거든요. 온갖 제사가 있는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구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게 많으면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오늘날 적용될 때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오는 사람은 맨 처음에 성전이나 성막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을 담은 큰 놋대야 같은 곳에 물이 담겨서 거기서 손발을 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먼저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는 나오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는데, 그 제사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또는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와 그 희생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진설병에는 떡이 있고, 또 여기에는 등대는 기름이 들어가서 불빛이 나고, 앞에 가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그 제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도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사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준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삼각형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에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무지개 색깔로 7가지로 이게 분광이 돼서 빛이 7개로 흩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흰 빛인데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7가지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한 사건 안에는 다른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제사가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제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제사법. 첫 번째는 도덕법. 세 번째는 율법의 종류로 사회법을 보통 말을 해요. 사회법.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았을 당시에 모세 시대에 그들의 사회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뭐 경제 활동도 있고, 그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의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설교에서 제가 율법 하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때 다 베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그죠? 좀 남기라든지, 이것이 농사 짓는 데만 적용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지면 상관이 없잖아요. 나무를 심어서 과목이 있어야지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있고 또 뭐 논농사나 벼농사를 하는 그런 땅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또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이 농사에 대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막 해야 됩니까?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원리를 다른 환경과 다른 어떤 세팅,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농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런 법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 정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나는 농사를 안 짓고 장사를 하는데, 나는 농사를 안 짓고 사업을 하는데, 나는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정신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법은 하나의 적용된 율법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이 적용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이웃에게 베풀되 우리가 생색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죠? 이웃에게 베풀되 우리가 정말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떳떳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빚진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실행을 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종류는 도덕법, 제사법, 사회법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덕법은 그대로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제사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원리로서 지금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법은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우리가 가진 이 세팅에서 새로운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용도를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 유명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율법이 하는 기능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인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 정신이 참 좋지만은 실천을 하려고 해보면 실제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해설까지 해주셨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당장 누구를 죽여서 생명을 딱 끝내야지 살인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 입혀서 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고 데미지를 주고 생명이 위축되게 하면 이거 살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가 나와요. 무서운, 들으면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진짜 폐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보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를 주거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큰 범위에서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안 죽였다고 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면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을 율법의 참뜻에 비춰볼 때 회개할 것이 많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그 죄를 희생으로 다 덮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제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수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표정에 변화가 없네요. 이 친구는 상당히 신사입니다. 아주 신사고 성격 좋아요, 진짜.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고 저보다 몇 년 일찍 결혼했습니다. 저한테 그걸 먼저 조언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가 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율법에서는 그런 깊은 진리를 잘 못 깨닫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구나.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깨닫지도 못해요. 한참 지나서 결혼 생활을 한참 하고 나서 그렇게 이기적인데 나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멀찍이 놓고 있으면은 율법을 멀찍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결혼해서 부부가 가까이 사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가까이 결혼한 배우자처럼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적용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요, 너무나 음흉한 인간이고 죄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의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의인이 있고 또 상대적인 참 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또 절대적인 선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더 의롭고 어떤 사람이 더 불의한고 이 경중을 아세요. 경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한 죄가 있고 덜한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모두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가 필요하며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제사법에 보면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해요. 여러분은 동물을 죽여보셨습니까? 동물 죽여보신 분 있어요? 저기 사회가 오면 닭을 잡잖아요. 이 동물 잡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는 데 뜻이 있어요. 미국에 그 소를 많이 먹으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 옛날에 도축을 할 때 이 총에다가 말이죠, 권총에다가 쇠구슬을 큼직한 것을 넣어가지고 이 쇠구슬을 이 소 이마 한중간에 정통으로 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소들이 쭉 줄을 서서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소가 이렇게 지나갈 때 한 마리씩 이제 이마에 대고 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뭐 많은 스킬이 기술이 많이 필요. 그냥 쏘면 소가 여기에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가 이렇게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줬답니다.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 직업을 이렇게 쉽고 돈을 많이 버는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딱 당기면 되는데. 한 마리 죽어나가고 두 마리 죽어나가고 세 마리 죽어나가고 하루에 이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죽이는 사람이요, 한두 달 하면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또 광고를 내가지고 이 총 쏘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 느끼는 그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괴롭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낚시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이 작은 고기를 이렇게 강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배를 따는데 물고기는 눈이 항상 동그랗죠. 그래서 이게 동그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를 따서 창자를 꺼내고 이제 매운탕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이제 그 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매운탕을 끓여 먹겠다고 얘를 죽이는구나 하는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가책이 조금씩 와요.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죽인 게 고까지입니다. 닭은 못 잡아보고 이 물고기를 이제 배를 따서 이렇게 죽였는데 살아있는 걸 따는 거죠. 내가 먹겠다고. 그러면서 약간 길티를 느꼈는데요. 하나님은 소를 잡게 하고 양을 잡게 하고 비둘기를 잡게 하고 이 피를 흘리게 했어요. 피를 흘리도록. 여러분 그냥 성경에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여러분 눈앞에서 목에 칼을 대가지고 그 잡아서 양이 피를 쭉 흘리고 몸을 나중에 뜰 거 아닙니까? 몸이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동물 제사를 그렇게
피 흘려서 잡게 했을까요?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내 죄 씻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심한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속에서 깨끗한 진짜 이 정직하고 이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말이죠, 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집에 데리고 며칠간 같이 삽니다. 이 양은 그냥 저 어디 있는 걸 데려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을 집에 묶어놓고 며칠간 아이들이 끌어안고 자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야만 저주를 피할 수 있고, 그 양을 잡아야만 그 백성이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함께 진짜 있는 것이 행복한 예수님을 말이죠,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크다는 거죠. 그 우리의 허물이 씻겨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정리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건강한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자기가 병든 자인 줄을 알아야지 내가 하는 일을 또 내가 베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자리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감격을 해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얹어주고 이러면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자기 눈물로 씻고 막 이럽니다.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상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벌써 용서받은 마음이에요. 벌써 나를 받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격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거의 안 짓죠. 조금 지을 수는 있는데 성령 충만 받는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에 우리는 허물을 사실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상대적으로 의롭고 그래도 죄를 적기 짓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큰 죄인이었는데 저는 그걸 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 사랑이 저는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요만큼 빙산의 일각, 아니 빙산의 일각 조만큼만 우리는 알고 내가 요만큼 죄인이었는데 요거를 용서해 줬다는 거구나.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거 조금 있는데 그거를 용서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감격할 것도 별로 없고 감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조만하게 나타난 이 죄 밑에 있는 빙산의 큰 뿌리 말이죠. 이 밑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죄 덩어리에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인생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우리의 깊은 죄의 뿌리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깊이 하고 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율법의 정신을 잘 보면 그렇지. 남을 도와줄 때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구나. 남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떳떳하게 해주라는 거구나. 좋은 가이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다가 가끔씩 또 잘못 또 빗나가겠죠. 순간적으로 괘씸하게도 여길 수 있고 섭섭하게도 여기고 내가 율법에 미달되는구나 회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령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우리가 들여다볼 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참 큰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디에 주일날 아침에 전도를 갔는데 가난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시골에서 일자리가 없어 서울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에도 일을 하려고 이게 일터에 나왔다가 고용이 안 돼가지고 역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한테 있던 돈을 주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 들고 와서 원래 계획된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돈이거든요. 헌금하려고 뭐 한두 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못하고 그냥 왔어요. 지금까지 못 잊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율법을 잘 몰랐어요. 제사보다 자비, 제사보다 긍휼이 낫다. 제사보다 긍휼이 낫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헌금할 돈이라도 들고 오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꼭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내가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후로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걸려요. 그때 그걸 못 해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더라면 그때 그 청년한테 기쁘게 주고 하나님이 그거를 제사로 받으셨다는 걸 그때 알았을 텐데요. 그죠? 그때는 몰랐어. 잘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참 하면은 기쁜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굉장히 선하고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를 늘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 희생의 그 값을 우리가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아서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마음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